예, 코로나 시대에 참 점령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절제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다른 감기에 비해서 치사율이 좀 높은 편이죠. 1.4 정도, 한국에서는 1.4 정도 되고, 좀 후진국가니까 보통 뭐 6점까지 100명이 걸리면 6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치사율이 100%죠. 재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는 한 번 걸리면 반드시 죽는 그런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재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재 아래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점령성에 있어서는 100%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100% 죄에 대해서 감염, 즉 될 각오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나 이제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감당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그분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의료적인 장비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맨몸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제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을 하셨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려운 서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삶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외로운 삶이었고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였죠. 모두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버림을 받는 혼자 완전히 단절된 그 삶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그만 위험만 있어도 사실 다 피하고 싶고 두렵고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더 더럽고 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싫고 남이 좀 했으면 좋겠고 나는 좋은 것만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이제 이기는, 또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하면 참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많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게 왜 가능한가? 사랑 때문이죠.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우물과 그 힘듦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아이면 못하겠는데 자기 아이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 죄, 허물, 모든 오물을 주께서 이렇게 감당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우리의 모든 오물과 죄를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심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그것을 친히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크리스마스 이거 참 기뻐해야 될지 안 그러면 슬퍼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기뻐해야 되나? 주님께서 고난받으러 온 것을 기뻐해야 되나? 또 슬퍼해야 되나?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슬픈 일인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것은 사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주께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잘 감당하셨으면 이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중에서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탄절이 이제 1세기나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성탄절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지나게 된 그 계기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300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이렇게 성립되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로마나 그 지역에 있는 자리에 기반을 잡고 나서 이제 성탄절을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날짜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예.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생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또 뭐 날짜 같은 게 분명히 적어놓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초창기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있는 이제 12월 25일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3세기 정도죠. 3세기 전부터 이제 이 날을 이제 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또 어떤 데는 또 25일이 아니고 다른데 또 그 다른 날짜를 성탄절을 섬기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왜 오셨는가 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 감사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참 좋을 것인데 사람이 재성이 있다 보니까 이 즐겁고 감사가 자기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성탄절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가 너무 싫었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절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휴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자기 욕망과 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성탄은 의미는 어디 가고 인간의 모든 욕망과 또 욕망들이 이렇게 방출해하고 터져놓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을 만한 성탄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 어찌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주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탄의 의미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본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또 온정을 좀 나눌 수 있다면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게 또 주님의 이제 성탄에 참여하는 그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은 이제 낮아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가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자랑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그 호흡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 못 쉬면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영생하시는 분이 숨 못 쉬면 죽는 그 연약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연약한 모습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뭐 바크크세나 우리 동양에서 노는 이런 뭐 시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좀 화려하게 보통 금이 나오죠. 금에다가 좀 화려하게 나오고 남과 다른 특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 주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가장 가난한 곳에 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감당하기에 힘들어서 집에서도 아이를 못 놓고 어떻게 놓습니까? 말 구유에 놓지 않습니까? 예, 그거 참 불행한 일이죠. 예,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그 아이를 구유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 너희를 위함이다 라는 것이요, 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밥으로. 구유에 놓인다는 것은 밥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그것도 빵집입니다. 빵집. 이름이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에요. 이 땅에 떡으로, 빵으로, 예,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예, 첫 번째, 예, 낮아짐의 상징이었고, 또 남의 빵이 되기 위해서, 남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 주님이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낮아진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예,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가나 아니면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목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요즘 같으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어려움에 많이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 이제 목자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들을 이제 치고 또 그 하루하루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목자들을 초대해서 그것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초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메시아를 정말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그 죄와 어두움과 또 가난함과 억울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통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통일하게 나의 죄됨과 나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첫 단추를 우리가 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겸손하게 나의 죄됨과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낮아진 자의 모습인데, 그들이 이제 낮아진 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에게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한 10대 중후반의 나이거든요. 옛날에는 마누라면 15부터 되고 18살까지는 다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어린 여인입니다. 네, 그 어린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데, 그가 부잣집애가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가 또 로마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금과 은은 없었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니까 그가 그 주의 여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복음에 봅니다. 그러니까 종됨을 고백합니다. 예, 그게 뭔가? 예,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종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명철,
또는 여러분의 부와 또 여러분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의 종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의 것을 내어놓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 또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탄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성탄의 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지요. 요셉도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요. 근데 요셉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일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문자적으로 이제 그 율법을 해석했다면은 그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 이게 원래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법에 고발해서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큰 죄지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조용히 이제 끊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법대로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셉이 충분히 사람이 배신감에 의해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가장 큰 배신은 뭡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 자기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 뜨거우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만큼 이렇게 그런가, 이게 대해서 이제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은 다른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참 어리지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우울했겠죠. 상처 입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에 대한 그 배려를 더 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이죠. 목수였죠. 목수도 그 당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이 그 가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충성됨이 있었던 그 가정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고 또 주의 사랑으로 임하고자 하는 자, 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게 됩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은 특별히 생존을 위한 그러한 도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만약 정글에서 살아남는다면 양이 빠른 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뿔이
강해야 되는데 뿔도 강하지도 않고 또 시야도 어둡고 그죠? 또 털도 많아서 예, 구두기라든지 파리 같은 것들이 그 털에다가 벌레를 트게 되면 그 살을 파묻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다라는 것은 어둠성이 강한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립 강생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예, 목자에게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이제 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 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세상에 가장 많은 동물이 또 뭐냐 하고 있을 때 양이에요. 예, 양이 또 많이 가축으로서 많이 기르지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예, 온 땅에 많이 있는 거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예,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스스로 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정거래 법칙에서 예, 그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거래 법칙에서 강한 자만이 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빠른 발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강한 뿔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강한 이빨을 발톱을 개발하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수고와 노력의 애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등 뒤에 누가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고 물속에 물을 먹어가더라도 물속에 악어가 있지 않나 또 숲속에서 사자가 덤비지 않나 그런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즉 예측불능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보이는 그 이면에 뭐가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와 걱정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년적인 특징입니다. 예, 그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엠명대로 보지 말고 예,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봐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하면 믿지 마라. 예, 예, 언제 변할지 모른다. 예, 그래 의심해야만이 살아남고 예, 번성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을 늘 주장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목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 예, 목자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경계를 합니까? 늑대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그런 곰이라든지 그런 그 경계를 하고 지키는 분은 목자죠. 예, 목자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 뭐 이빨을 드러낸다든지 뿔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목자에 대한 도전이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양은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예, 편안을 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용한 양식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목자가 가는 길에 발맞추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 평안이 찾아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죠. 목자가 주는 꼴이 이거 뭐 도약을 찾지 않은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고 주님 주시는 예, 일용한 양식과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참 좋은 길이고 또 참 기쁜 길이고 또 참 안식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의심하고 서로 경계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목자 없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 있는 예,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목자 있는 양들의 자세지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경계를 주께서 하실 것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대기는 뭡니까? 예, 그 적들을 공격하는 거죠. 뭐 늑대라든지 안 그러면 사자가 왔을 때 공격하는 도구고 지팡이는 뭡니까? 길 잃은 양들을 갖다가 목을 깨워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지요. 목자 있는 양은 그렇습니다. 늑대가 보는 앞에서 또 사자가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뭐 사단 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하지만은 그 사자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속에 갇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철장에 가두어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까지도 우리가 죽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예, 영생이 있죠. 예,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예,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예, 평소에 이렇게 큰 소리 치더만 왜 갑자기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뭐 나이에 관계없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죽음이라는 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졸업식이고 새로운 예,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목자 없이 살아간다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완전히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르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 모든 문제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망의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게 되겠죠. 예, 영원한 슬픔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지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또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의 담대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서 자유로 또 세상과 같이 발을 뜯고 있으나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참으로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김승호 온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 사랑함과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